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고에이미 그분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에고에이미 헤 뚜라 톤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는가? 우리가 요즘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읽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 소개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비유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주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또 3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분명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가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지금 몇 구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예수님께서 유난히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와 예화를 보면 어떤 특정 직업군하고 막 직접적인 연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곳에 보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직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농사하고 다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셨을까?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어떤 걸 통해서 유지해 갔냐면 바로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이 농사 짓기에 적합한 기후와 지형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우기 때는 그래도 살만해요. 비가 오고 또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건기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한 7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치면 땅이 메말라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소위 척박한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놀랍고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척박한 땅에서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작물을 얻게 하셨는데 막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아름다운 땅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사실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 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메마른 땅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척박한 땅도 아름다울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그 척박한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과실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인지라. 여기 보면 7가지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등장합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한 7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이런 농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생각으로는 7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을 것 같고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하고 살아갔습니다. 왜?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얻고 살아갈 수 있지? 주님이 하셨다. 그분의 은혜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의 삶이 사실은 척박합니다.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아름다운 곳, 넉넉한 곳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밀이 대표적인 농작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밀은 물이 넉넉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니 어떻게 이 밀을 생산할 수 있었을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비가 잘 오지 않을 때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지중해와 맞닿은 그 지역들, 우리가 소위 그 지역을 쉐펠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밀이 막 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습한 기운들이 만나서 비가 그래도 많이 쏟아지는 지역. 그래서 저 일대에는 아얄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풍성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간 북부 쪽으로 가면 밀을 재배하고 추수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밀은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많이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에서 밀이 대표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였냐면 밀이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 이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 밀과 반대로 보리는요, 그래도 비교적 메마른 땅, 그런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상으로 보면 북쪽보다는 남쪽 광야 지역, 유대 광야나 아니면 네게브 사막 그 인근의 일대에서 보리 재배를 늘 하곤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늘 풍년이고 대풍이에요. 근데 뭐하고 딱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이 개념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풍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늘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실수들이에요. 과일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가서 살고 몇 달 지날 때 이스라엘 과일을 먹을 때마다 늘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애플 망고 너무 맛있습니다. 오렌지 최고입니다. 석류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다니면서 그냥 따먹을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와, 이렇게 어떻게 척박한 땅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날 수 있을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과실수 농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어깨에 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런 포도 보셨어요? 대풍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진짜 이스라엘에 가면 과실수 농사가 잘 됩니다. 잘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그 테라스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그들이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물이 적은데도 일조량이 많고 그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스라엘 한번 같이 가셔요. 정말 좋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농사 짓는 일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밀, 보리, 과실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농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는 거죠. 농경문화 가운데 산 사람들은 그 농경 문화의 비유를 설명해 줄 때 잘 이해해 듣는 겁니다. 그냥 이해 듣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막 떨리도록, 맞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천국은 그런 곳이었네. 쉽게 예를 하나 드리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밭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든 금이 있든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줘요? 얼른 덮어버린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전 재산을 넣어서라도 산대요. 왜? 그 값어치가 훨씬 더 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농사꾼들은 맞아,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오늘 천국을 비유해 준다면 아마 LH 직원들 비유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광명땅, 시흥땅 이야기하면 천국은 광명땅과 시흥땅과 같으니라. 너희들 왜 LH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아냐? 여러분 이해 다 되시죠? 예수님 설교는 결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느냐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밭에 보석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거 다 사지 않겠냐? 천국을,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 환경들을 사용해서 천국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업 문화였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 문화가 뭐냐면 목축업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축업하는 일들을 즐겨하곤 했는데 환경과 여건도 그렇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동물의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한 100여 가지 이상 등장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유대인들에게 친숙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길렀던 그런 가축들은 양과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저기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선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벨의 직업이 뭐였냐면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 출애굽 사건의 리더였던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역시 어린 시절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양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일대에서 양치는 일은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동들은 이스라엘에서 건기와 우기 때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는가? 우선 우기 때는요, 비가 오고 이 마른 땅에 물이 수분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푸릇푸릇해집니다. 그래서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신선한 풀을 먹이는 겁니다. 우기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건기 때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말라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건초, 우기 때 모아놓았던 풀들을 다 말려가지고 적당량을 주면서 이 오랜 시간 7개월 동안을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우기 때는 실컷 먹이고 건기 때는 모아두었던 이 건초를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양과 염소를 자주 먹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 중에서도 양과 염소를 많이 길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운 나라, 중동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밤중이 되면 무척 춥습니다. 낮에는 더운데요, 한밤중은 추워요.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눈이 오는 거 아세요? 사진에 보는 바와 저기는요 돔 오브 더 락이라고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잖아요. 무슬림들은 저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기 황금 사원을 만들었어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근데 보세요, 눈이 그냥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려요? 가끔 성경에 보면 흰 눈같이 희게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눈이 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추우면 뭐가 필요합니까?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난방 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끼워 입어야 되잖아요. 따뜻한 옷이 필요한 겁니다.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옷을 만드는 재질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양의 털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기르는 제1의 목적이 뭐였냐면 옷감으로 사용하는데 양을 길렀어요. 그럼 염소는 왜 기르나? 여러분, 염소털은요 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뻣뻣하고 자꾸 찔러요. 그래서 염소털은 어떻게 쓰였냐면 푸대자루 만들 때, 뭔가 담는 푸대자루 만들 때 염소 가죽 그 털로 만들거나, 아니면 천막을 만들 때에도 염소털. 그래서 이 뭐 검은 그 털 이런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 다 염소로 만드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기르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염소는 고기와 우유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유, 염소와 양의 우유 산출량을 비교해 보면은요, 염소가 양의 거의 2배 이상을,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길러야만 했습니다. 염소는 반드시 길러야만 했습니다. 왜? 넉넉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목축업 중에서도 양과 염소를 길렀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활들의 필수품이었어요. 추운 겨울을 견디려면 양이 필요했고, 그리고 든든하게 고기도 먹고, 그리고 그 따뜻하게 우유를 먹으려면 염소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산업 가운데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뿐만 아니라 목축업에도 많이 종사하다 보니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목축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축업 이야기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가장 대표적인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근동의 목축업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목축업 중에서도 양을 기르는 이 목축업 문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양의 문이라고 밝힌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여러분, 양이 좋은 이미지입니까? 염소가 좋은 이미지입니까? 양이 훨씬 더 좋은 이미지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양과 염소처럼 구분한다. 그러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들은 오른편으로 가고 싶습니까? 왼편으로 가고 싶습니까? 오른편으로 가고 싶죠. 왜냐하면 양이 좋은 이미지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미지가 양이 좋기는 하지만 실제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양만큼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 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째,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걸 특별히 못 봐요.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니는 걸 보면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무리를 다닐 때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앞에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저 무리에서 이탈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안으로 다시 혼자는 못 가는 겁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양은 잘 속아요. 즉 분별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은 단순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냥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뭐가 있으면 그게 따라와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게 전부인 겁니다. 양의 세 번째 특징, 양은 방어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맞고, 누가 공격하면 도망갈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양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시력이 안 좋아요. 두 번째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걷는 것도 느려요. 양은 총총총총 걸음을 걷는 겁니다. 방어하려면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한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뿔인데, 뿔도 보십시오. 뿔이 이렇게 났어야 되는데 뒤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 있는 겁니다. 저건 장식용이지 공격용은 아닌 겁니다. 저런 양은요, 목동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동과 양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늘 어디를 가면
목동이 가는 곳을 따라가곤 했습니다. 목동이 여기로 갑니다. 그럼 양도 거기로 가고, 목동이 이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양도 그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 기제가 없고 무능한 데다가 앞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야생 동물에게 금방 잡혀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늘 양과 함께 길을 걷고 양과 함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언제 어디서나 목동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양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이 되는데 제1의 수칙이 뭐였냐면 절대 양들과 떨어져 살면 안 된다. 항상 곁에 있어야 된다. 목동들이 이제 풀을 먹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물를 곳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이 야영지를 정하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이잖아요. 그 양을 다 한 울타리 안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울타리가 그렇게 견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동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다른 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들이 만들었던 울타리의 재질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 널려져 있었던 돌이었어요. 돌을 갖다가 막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늘은 양하고 돌 갖다 놨습니다. 양우리 같아요? 울타리? 근데 요 양 울타리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양 울타리가 사실 축소한 건데 목동들이 양을 기를 때 한두 마리 기른 게 아니잖아요. 많이 길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양이 너무 비싸가지고 2마리만 갖다 놨습니다. 2마리도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 울타리의 특징은 뭐냐면 울타리에 문은 있는데 문에 틀은 있는데 실제 문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양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울타리에 문 틀을 만들어 놓고 문은 실제로 안 달아놨는가? 그럼 이 양은 어떻게 관리하란 말인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문을 달지 않았는가? 우선 목동들은요, 울타리를 만들고 나면 양들을 하나 둘씩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집어넣어요. 양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개야 들어와라.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개야 들어와라. 그럼 또 들어가요. 우리는 양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막 뒤에서 막 몰아갖고 우르르 들어갈 것 같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이 있는데 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개야 들어오라 들어오는 거고, 아무개야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르르 몰아서 너희 은혜 받으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메시지를 주노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모양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의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어떻게 목동들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나? 근데 그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도 동방에서는 목자들이 자기 양들에게 귀 길쭉이, 양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쟤는 귀가 한쪽이 기네. 그러면 걔 별명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길쭉아 들어와. 그럼 길쭉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양은 코에 흰 점박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흰 코베가 들어와. 흰 코베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동들은 이 양들의 특징들을 기억하고
그 특징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들어온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에 틀은 있는데 문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대. 문이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여는가? 목동들은요 울타리를 만들고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다 들여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목동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새 어느 곳도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키는 겁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들 있잖아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양들이 들어갔고 지금 그 문에 누가 지금 기대어 있습니까? 목동이 앉아서 양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해가 됐어요. 목동 그럼 뭐 하는 사람? 양들을 밤새도록 지켜주는 존재.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사람이다. 헤뚜라 나는 문인데 어떤 문이냐면 브라포톤 나는 양의 문이야. 너희들 목동 알지? 그들이 문지기로서 살아가는 게 뭔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지? 목동은요 절대 밤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 지내지 않아요. 양들과 함께 양들의 문을 지켜주면서 여러분 왜 목동이 이 자리를 지키는가?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거기에 나온다고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절도요 강도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절도와 강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들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있는 겁니다. 들개들이 있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동이 있으면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는 양같이 사는 너희의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방어 기제도 없어서 늘 넘어지고 무너져 사는 너희들에게 양의 문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사람들은 떨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 계신 그분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 문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어느 한 글을 읽다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991년 2월 말부터 중국 양자강을 그 발원지에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거주하는 티베트의 까르마 씨가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42세인 까르마 씨의 직업은 고원지대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추웠든지 카메라가 얼어붙어서 작동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취재진들은 텐트 속에서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까르마 씨는 텐트 속이 아닌 양의 우리 앞에 모포를 덮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왜 그곳에서 자냐고 묻자 까르마 씨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혹한의 고원에서 그날 밤 양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음은 살을 애는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양들을 지키는 목자 까르마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혹한의 한밤에 양의 우리를 지키는 까르마 씨의 모습에서 나를 위해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춥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판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목동은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의 문이 되어줄 테니 내 영적 울타리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평안을 선물해 주겠노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개야 영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개야 이 영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이 은혜를 누리다가도 어느 때 보면 유혹이 찾아와요. 왜냐? 여긴 좁잖아요. 여긴 이 울타리 밖은 넓잖아요. 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밖은 또 왜 그렇게 우리를 잘 유혹해요? 이리로 와봐.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거기 좁은데 왜 계속 거기 있냐? 밖에 위험할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위험해. 나 봐봐. 괜찮잖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혹합니다. 아, 주일날 이렇게 11시 반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책도 읽으라고 그러고 뭣도 하라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많은지. 안 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거 안 하면 뭐 어떠냐, 괜찮지. 그 마음에 흔들려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다 누리고 살아라. 그때 간교한 뱀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중에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냐?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있냐? 그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랬어. 딱 하나만 빼고. 그게 뭔데? 선악과. 그때 뱀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하와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저걸 손대면 안 돼. 먹어도 안 돼. 큰일 나. 근데 뱀이 꼬시는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결코 안 죽을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이 양 우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와도 괜찮아. 안 죽는다니까. 봐봐,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거 뭐 어떻게 얘기할 거야? 괜찮다. 나와.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 막 나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막습니다. 아니야. 말씀이 막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막 나가고 싶어 해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문을 지키던 예수님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 할게요. 예수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양들이 나가고 싶대요. 예수님 양 나가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막 계속 설득할 겁니다. 그런데도 양이 나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얘 양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가고도 남아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막는다고 막 우리가 이 밖으로 못 나갑니까?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 좀 열어주면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강압적인 분이면 문 확 열어가지고 내가 왔다 이놈 뭐하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가끔 자녀들 문 막 열어보고 싶은 때 있죠. 여러분 집인데 열면 어때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데 밖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말립니다. 근데 계속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라고 둬요. 신기하게. 근데 이 밖에 나가면 밖에 뭐가 있다고요?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맹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안에 있으면 누가 지켜줘요? 문이신 예수님이 지켜줘요. 이 밖에 있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막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어느 자리에 가려고 하고, 이게 너무 힘겹고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병삼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울타리 밖에 나가서 영광의 자리에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고요. 오히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혹여나 공격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울타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이 되어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염려, 걱정,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우울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언제 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세요? 언제 그럴 수 있을지? 성가대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데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싶으시죠? 박 집사님 이거 언제 가능할까요? 아세요 그거? 몰라요.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 연약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인간을 양에 비유한 게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양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력이 안 좋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두 번째 특징,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방어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뭐 쉽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선물해 주시리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적 울타리 안에 머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맨 마지막에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래 어딜 막 가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모이는 교회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찰스 베넨겐이라고 하는 이 선교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밖으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문 밖을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나가시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문이 열려 있으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려움의 문제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머물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바꿔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기를 더욱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읽겠다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지금 쭉 읽어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다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어보셔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말씀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끝날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날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중간에 또 말씀 읽고 암송하면 또 좋겠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었다고요?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름다운 땅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우리 인생에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 주간 지내다 보면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면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점의 눈이를 막아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양의 문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 문화와 목축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목축업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했고 어떤 말씀이 우리를 찔리게 했고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했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는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말씀을 붙들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좋은 거 알았어요. 근데 밖에서 유혹할 때, 여길 나가고 싶을 때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고개 끄덕이다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버틸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막 손짓할 때, 나가고 싶을 때 그 버틸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 꼭 적으시고 마음에 품고 일주일을 지내셔야 돼요. 점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요. 그래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종이짝 같아요. 그냥 이리 엎어졌다 저리 엎어졌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 밖에 막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질문 대신 두 가지 괄호를 넣어드렸습니다. 2번, 예수님은 땡땡땡이십니다. 답이 뭘까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양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양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시력이, 여러분 시력 안 좋죠?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난 양인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뭐였어요? 분별력이, 우리 분별력 없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인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방어 기제가 전혀 없어요. 진짜 누군가 한번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문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시력이 되어 주옵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들 때 막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얼른 나왔다 들어갔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뭐라고요? 울타리인데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영적 울타리 안에 머물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영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르시면 안 되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밖에 나가 사셔야 돼요. 가정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멘. 맞습니다. 복동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를 헤매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설교하고 딱 1년이 지나갔어요. 1년 전 딱 생각해보면 여기에 장로님들과 몇 분의 사역자들, 근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이 후렴 부분에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 그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예요. 제가 진짜 양 같거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지난 1년의 시간들,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가 잘 몰라서 헤맸던 그런 시간들, 그때마다 주님께 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방어 기제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양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양이죠. 한 치 앞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자주 그러는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양입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아멘.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이 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주님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오나. 나를 만들어 주신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목동이신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과 어려운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약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안 됩니다. 우리와 혼연일체가 되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지켜주옵소서.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안내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것 같으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울타리 밖을 뛰쳐나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울타리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문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문 안에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기도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된다는 이야기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없이 잘 된다는 이야기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망하고 나서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문이 되어 주셨는데 막 밖으로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적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문으로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내가 양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